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자화상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의 반대로 우월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동면의 앞면과 뒷면처럼 가까운 이웃 사촌과 같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이 우월감이랑 열등감이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열등감의 반대가 우월감이라고 했어요. 난 너희와 다르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가 정말 무엇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 베드로가 이러한 우월감에 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면 먼저 대답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특별한 곳을 갈 때 꼭 베드로는 데리고 갔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질문을 하면 먼저 대답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디를 가면 꼭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주님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든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초태생이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이 6월절 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락방에서 지내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보면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약속된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성찬을 하는 장면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이 성찬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월감이 가득 찬 베드로가 또 나와요.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성질 급한 베드로, 예수님이 11명을 앉혀놓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자기는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10명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참 의리 있고 용기 있는 말 같지만 이 다 버릴지라도 이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찌 보면 차라리 주님 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버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버릴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야고보는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요한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끌어와서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을 딛고 서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신있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10명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를 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혹을 때리다가 혹을 붙인 격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앞섰습니다. 제가 다른 제자들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니 베드로가 다시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자기 목숨까지 걸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적해 주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자기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버려야 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66절 이하에 가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들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다른 10명이 있어야 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제 어떻게 된가? 재판석 저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비자, 작은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여자아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비자가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66절과 67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작은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나가다가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내가 보았다고,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라고 말하니까, 야,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앞들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69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예수와 한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와 한 무리라고, 분명히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있다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70절과 71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이나 지금 부인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작은 여자아이가 말할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세 번째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님이 임하는 것, 그 임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로 넉넉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그런데 베드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알지도 못하고 너의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지금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당신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주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복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좋아하면서 내가 주님을 모른 척하고 교회 가는 것이 왠지 부끄러운 것처럼,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아파트 앞을 나오다가 아는 사람이 어디 가냐고 말할 때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이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부인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많이 있어요. 우월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있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72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72절을 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3번 저주하고 맹세할 때 지금 닭이 2번째 울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그렇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기억난 거예요. 닭이 꼭 끼어 우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닭이 2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닭이 2번 울 때 앞에 계시는 예수님과 뒤에 앉아있는 베드로 눈이 부딪혀요. 그리고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 말이 생각나고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부였던 자기를 불러주었잖아요.
어부였던 자기를 불러주고 예수님이 특별한 곳 갈 때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갔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도 베드로 데리고 갔죠. 야고보의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방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 말이 기억되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힘이 돌고 여기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로 다시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울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나고 울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가 베드로의 눈물인 거예요. 눈물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척, 교회 안 다닌 척, 예수님 안 믿은 척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되어 생각나고 울었더라 그 말처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에 기억되고 생각나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회복의 단계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에 깨달음이 오니까 울었더라. 회개하는 거예요. 울었더라.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이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제 유혹당할 베드로를 알고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주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어 나가서 울었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돼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는 것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의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작은 기도까지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연약한 건 알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베드로가 연약한 것을 알지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에 서 있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도전이 강하지만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이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무리들을 이끌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 기도에 힘썼을 때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임하고 그 무리들에게 임하고 이제 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된 거예요. 그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나도 주님을 모른다고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교회 안 가는 척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 식사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믿음이 연약할 때 안 하는 척, 기도 안 하는 척 얼른 아멘 하고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괜히 나만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아요. 당당히 기도하시고 식사기도
하시고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나도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저주 맹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그 밤에 베드로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을 아시고 항상 겸손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합니다.